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없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산떡을 먹기 시작하면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가장 하길 원하시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친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을 배우자라고 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의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들과 더불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 사건들을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를 축하합니다. 기대하고 기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하실 걸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 최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세우고 정말 한 획을 끊고 오는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대학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화이팅! 무사하게 잘 다녀오고요. 우리 온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너무 멋집니다. 가서 모든 우리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주님 안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가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같이 하면서 더욱더 뜻깊은 선교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대학부 화이팅!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다. Oray pa rin nagduduma, tisao tayo, budil tayo, ugali tayo, kung magsasao tayo, kung ado tayo nagdumaan tayo, kung may sa tayo amit, isangwanan ni Ama tayo, anay langitan. Palagpakan tayo ng tiyapo.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Labas, doon na kayo, huwag na kayo dyan sa likod. In-invite po namin kayo sa ating church, sa God's Sanctuary of Praise. Alam niyo kung asan yun?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어린아이들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많이 3번 정도 했어요.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교회 사랑 안에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선교지에 꼭 한 번 이상은 다녀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전해주려고 갔다가 많은 것을 선물로 받고 왔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셨죠? 아이들과 저희가 만난 시간은 불과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상스럽게 영어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빨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흥분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흥분됐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저런 일들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뛴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 거룩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 어땠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합니다. 3,000명이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전도 집회를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늘 이 순간에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부족하여서 자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렐루야. 그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제자로 헌신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거룩으로 교회는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좁은 공간 안에 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밀려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무렵에 유대 땅에서 살고 있던 과부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수많은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의 옆에 가서 예수의 영이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초대교회 그곳에 가서 말씀 들으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섬겨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손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다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들도 구제하는 일에 먹을 것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헬라파 젊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구제가 있는데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구제 용품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 용품이 전달이 안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나라를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인된 모습처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풀어버리면 된다. 풀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즐거워하고 그 문제를 곱씹어가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더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령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사건을 정말 성숙과 변화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구제해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파 과부가 뭔지, 헬라파 과부가 뭔지를 조금 알아야지 이게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라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해외에 끌려가서 살아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무역이나 아니면 유학 생활을 위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말을 쓰고 헬라인에 쓰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익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익산에서 공부하고 익산에서 시집와가지고 익산에서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고, 저처럼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해외파,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를 지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히브리파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요, 이렇게 뭔가를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떡을 나눠줄 때도 있고, 달력을 나눠줄 때도 있고, 수건을 나눠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권사님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누구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오늘 급해가지고 선물 못 받고 갔는데 내가 대신 갖다가 줄게요. 이렇게 원래 본토배기들은 자기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로 챙겨주고, 그리고 주는데도 확실하게 누가 누구한테 갔구나, 이게 확인이 됐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낯설기 때문에 누가 빠졌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하고 친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토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기들과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젊은이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젊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쭉 보니까 손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육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지도자로 삼아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우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7명의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유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나타나게 됩니까? 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방대해져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조직이 필요했는데 성령에 충만한 7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조직력 있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과 해외에서 흡수되어 있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등을 지고 경쟁하듯이 살아갔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회복되면서 밖에서 왔건 원래부터 여기서 지키고 있었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갈라지려고 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찌게 되는 거예요.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건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으로는 든든히 정착이 되면서 조직화되어 가고 이제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내부적인 부분들을 잘 재정비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러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본부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숫자로 양적으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부흥할 때는 반드시 생산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 수 있다. 교회는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팽창해 가는 그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향하여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본부 교회도 살고 그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도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7명의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7명인가 보다 라고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7명의 그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래서 그래요. 이름이.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김규환이라는 이름이 어려우니까 혹시 영어 이름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영어 이름 없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한국 이름이 어려워요. 받침이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피터 김 목사님, 그 다음에 다니엘 킴 목사님, 그 다음 데이비드 킴 목사님, 사무엘 킴 목사님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물 먹은 사람들인가 보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게 금방 와닿죠. 오늘 여기에 있는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헬라파 사람들이 잘 해결하라고 세워졌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의 문물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가지를 않아요. 왜? 타인들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서 그래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전라도에서 사시다가 우리 새롬교회에 오셔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끼리는 정말 가족 같고 친하지만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여기는 성도들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것들이 열려져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성에 가라고 하면 걔네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야, 걔네들한테 우리 못 가. 이방인들, 걔네는 천국의 그 난방장치를 위해서 장작으로 쓰려고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변변치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보다는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헬라파 출신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통하여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여?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 8절에 가면 스데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집사는요, 처음에 구제하라고 세운 거예요. 구제하는 게 주 업무예요. 근데 구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권면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교회의 문제의 정확한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는 안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를 어딘가로 쏟아부어야 되는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는 지도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 조직을 이끌며 더욱더 조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안으로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밖으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새롬교회의 앞날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칭찬받는 교회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줄, 성장되어 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치유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문제를 문제거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정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새로움의 교회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이 있다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달려나아가는 새로움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일주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